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짧은 시간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그죠? 우리가 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능력인데, 제가 살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다 보면 그 느바다주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이제 네바다주라고 그러는데, 그 네바다주에 들어가면은 15번 후레이를 타고 LA에서 라스베가스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데스밸리라는 거 미국 갔다 오시면 아마 알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얼마나 살벌해요, 그죠? 왜 죽음의 골짜기냐면 거기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이야, 사막. 거기는 해수면보다 지형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고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사계절 다 마찬가지지만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 사는 건 당연하고 곤충, 화초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살고 오죽하면 그곳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음의 골짜기다.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곳인데, 그런데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1930년 5월 달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데, 장장 19일 동안 거기 비가 안 오는데요. 근데 그때 오래전 얘기지만 장장 19일 동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19일 동안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결과 수년 동안 사막인 줄 알았는데, 그 사막에서도 죽은 듯이 묻혀 있었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그 사막의 골짜기가 푸른 초원으로 아름다운 한우로 얼마 동안 변했다는 거야. 19일 동안 막 비가 퍼부니까 사막에서 씨가 다 말란 줄 알았더니 그 속에서 막 씨앗들이 발아하면서, 우리 데스밸리 저거예요. 저 골짜기인데 저 사막에 정말 살벌한 곳인데, 그래가지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19일 동안 죽었던 씨앗들이 살아나면서 당분간이지만은 거기가 마치 화원처럼 막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랐다고 그래요.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죽음의 골짜기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부활. 제가 오늘 이 밤에 이거 가지고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지만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인데, 자, 오늘날 사람들이 참 다양한 인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막 힘들 때가 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내가 죽으면 끝인데 까지 넘은 거, 그리고 그냥 끝장내겠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이 마지막이다 말이야.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하냐 그러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끝장내고 죽음으로 문제를 끝내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끝인 것처럼,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분명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지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죽음, 인생의 죽음이 끝이다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태도를 가르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났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죠? 부활한다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 이 태도가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부활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부활을 말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윤회와 재생,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재생한다. 이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리사이클 하는 게 아니에요.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데서 새롭게 살아나는 거, 내세의 소망.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째는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내세가는 부활신앙 위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로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데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선다싱에게, 이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지식인들이, 대학 교수들이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종을 했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다 힌두교 믿잖아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당신이 인도에서 개종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선다싱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난관에 있어도 우리는 이건 철학이나 추상적인 이야기나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그죠?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요. 이 사건에 의해서 부활신앙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새 많이 들은 얘기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허구예요. 허구. 그죠?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모든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소비 운동하는 거, 그죠? 내가 막 가지고 쌓아놓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내 걸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죠? 그냥 막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고, 참아야 될 이유, 이 세상을 기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부활의 소망, 그죠? 오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난관에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잖아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부활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주장은 헛것인 거예요. 그죠? 부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 크게 합니다. 부활. 여러분,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일, 이제 오늘 이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내일 이 새 창조의, 재창조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가야 하는 이 길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렸지만 사실 우리말이 내일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올래자 날일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말이야, 어제도 우리말이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일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면 뭐라고 그래서 항상 아침에 진지 잡수셨어요 그러잖아요. 밥도 못 먹고 힘드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사였잖아. 내일을 보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오늘 모처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하세요. 요즘에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보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픽업했던 베드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그 픽업했던 제자들이 말이야 다 도망갔잖아. 근데 그들이 도대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이야 능력을 체험했잖아. 그런데도 예수님 시작하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그들이 샥 뒤집어져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삶이 다르다니까. 벌써 제가 여러분을 딱 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눈이 막 빛나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와, 이 예수를 살린 걸 본 거야 베드로가,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가 부활을 다 믿는데 부활은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다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믿잖아요 우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 보면 다리를 꺾었어요. 죽음을 확인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다리도 안 꺾었어요. 왜? 너무나 확실하게 돌아가셨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려면은 기본적인 얘기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부활 믿잖아요.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죽음이 전제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다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체험하려면 죽는 체험이 있어야 돼. 죽어야. 예수님 죽어지셨다가, 완벽하게 죽어지셨다가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그죠? 여러분 아시죠? 백세에 오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야. 백세에 그 아들을 바치래.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늦둥이를 낳아서 알아요. 그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근데 백세에 얻었잖아, 백세.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귀중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해요, 그죠? 죽이기로 결심하잖아. 그리고 죽이기로 결심하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순간, 그죠?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여호와? 크게 대답하세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금요일에 보면 적당히 아멘하면 안 돼. 진짜 아멘해야 돼.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려면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다 좋아해, 부활 다 좋아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는,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어야 부활을 체험하잖아요. 아들 독자 이색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호와 이레 또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 자꾸 금요일에 의뢰받으러 오셨는데 살아야 된다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여러분 다 부활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아날 거예요, 우리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살아남의 역사, 재기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가능하려면 공식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이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놓치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아들 이삭을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잖아. 아버지, 제단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이삭인데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죽음의 체험.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 잡으셨죠? 부활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열려진 부활 사건인데, 그러나 부활의 감격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아멘 아멘 하는데, 누가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느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런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신목사는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죽음을 실제로 인정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그죠?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죽어야 부활이 체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이 별로 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역사, 그죠? 부활의 기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희생,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창조였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창조는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재창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억지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려고 그럴 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놔줄 고난도 있고 못 박을 고난도 있는데 너 왜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냐,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 십자가 지심의 죽음의 체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체험은 억지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죠?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그죠?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오늘 그런 체험이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세요? 크게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여러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되잖아요. 죽어져야 되잖아요. 죽어져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진짜 능력이 뭐냐면 사실 십자가 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지고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지는 체험이 있을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기꺼이, 크게요, 기꺼이 희생하자. 아멘.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포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분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제가 옮겨왔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그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잠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는 원하나 그를 위하여 즐기어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큰 군중이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심에 같이 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의 기적을 경탄하고 감탄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나 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만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찬양하고 그의 축복을 빌지만 이는 다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을 때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저들에게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모두 불평불만을 말하며 다 떠나갑니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 정말 십자가 체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체험, 죽음의 체험이 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본문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이시죠? 그가 주님을 정말로 아는 지식,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이세요? 이게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한번 힘들지만 한번 우리 가슴 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진짜로 다 같이 한번 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죽는 체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죽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그죠? 죽어야 하는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십자가 체험이지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오늘도 우리 십자가에 나의 천과 역을 못 받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 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